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 저 그리스라고 들어봤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터의 지명이 어디서 싸우냐면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싸움을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싸우고 있죠, 러시아와. 그래서 이 전쟁을 마라톤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쟁 결과는 페르시아보다 이 그리스군이 이겼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한평사가 시작고 막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마라톤 지역에서 그리스의 아테네로 달려가 이제 성전포를 이제 알립니다. 그리스가 이겼다. 그러면서 너무 숨이 가빠서 기절하고 죽었다. 그래서 숨진 그리스 이 전령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종목에 올림픽 종목에 이 마라톤 달리기 그것이 채택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문헌에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그 사람 이름이 페디피데스인데 이 스파르타에서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파견된 전령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아테네로 보고하고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갔다. 근데 승리 소식을 전달한 이 전령의 병사는 갑옷을 입은 채로 기초적인 투구를 쓰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이틀 동안 240km를 달려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300리 약 120km를 이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리, 이틀에 600리를 뛰어서 갔다는. 그러니까 이틀에 600리면 엄청하죠. 천리 서울서 부산까지가 천리라는데 한 600리를 뛰어갔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사람 죽지 않고 기구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뛴 이유는 체력이 그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뛰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체력을 정진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 마라톤이 생겼다. 아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거나 우리 인생은 저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달리기 선수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인 역시 달려야 할 거리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하고 태어나면은 이제 그 인생은 그죠? 죽음이 있는 그날까지 자기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고 뭐 초등학교를 달리고 중고등학교를 달리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어쨌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 달려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지런히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수가 우리는 마라톤 이 달리기 선수와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참고 달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흔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기서 경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하는 걸 경주라도 하지만 또 이 원어에 보니까 싸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싸운다,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깥으로는 그죠? 누구와 싸웁니까? 달리게 하는 옆 사람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싸워야 될 거나 달려가야 될 것 아니요? 뭐 우리 마라톤 하면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같이 뛰는데 그 사람과 싸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늘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이 사탄 마귀와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속에는 재성과의 싸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선한 싸움이 이게 경주, 이 아곤이라는 말, 이 말을 써요. 이 경주라는 말을 써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또 싸운다는 말이 바로 이 경주란 말,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경주가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여정에서 달려가는 그 다른 박질, 그 달리기도 되지만 싸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선수와도 이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여러분의 내적 자기 부인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인내로서 싸우며 달려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믿음으로 종착지인 천국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갔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 장 앞에 넘겨서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17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히브리서를 썼던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 썼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뭐같이 많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다. 야, 어제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데요. 저기 오방에 어느 집에 할머니 차태현
차태현 할머니라고 그게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비를 만났는데, 아이 그 처음 밑에 있다가 차가 요 앞에 있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 가면 옷 홈박 다 젖어버릴 것 같아요. 비가 앞을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근데 그 비 오기 전에 하늘에 새까만 이런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구름처럼, 자 12장 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증인들이 있으니, 그죠? 허다한 증인들이, 이 빽빽한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다 갔어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살다 갔어요. 믿음으로 살다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믿음으로 아브람, 사라 뭐 이러면서 쭉 이러면서 이 사람들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 믿음으로 달려간 인생들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요 무장구보를 해봤는데, 그리스 보병, 아까 그리스 보병 마라톤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 보병들이 33km의 무장을 하고 나서 30km 떨어진 아테네를 3시간 만에 독파를 했대요. 30km 무겁죠. 비람포대가 몇 킬로예요? 20km죠. 30km만 세면 한 번이나 될래나? 그걸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30km를 뛰어가지고 3시간 만에 주파를 하는 거 대단하죠. 그래서 마라톤 그 전투가 일어섰던 그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대충 딱 맞지는 않지만 42.195km를 맞춰가지고 마라톤 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마라톤 거리가요, 마라톤 하면은 풀 거리가 42.195km래요. 42km. 군대에서도 무장구보라는 게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이제 뛰는데, 제가 입대한 지가, 저는 까먹고 살았는데 그 동기한테 문자가 와서 보니까 43년 전에 우리가 해병대 입대했다. 그때 언제였냐면은 43년 전에 8월 1일 날 입대했거든요. 8월 1일 날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때도 엄청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입대한 지가 43년이 됐었구나. 참 세월도 많이 흘렀다 그러는데, 그때에 포항의 73대대에서 해병대 그 포항 그 청림동 그 비행장 있는 데까지가 참 멀었어요. 근데 그걸 완전보장 구별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완전보장 구별을 했는데, 그때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완전보장 구보하고, 일반 구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먹듯이 뛰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그때도 8월 달인데요, 얼마나 더운지, 이게 군복 입고 철모 쓰고 완전보장 짊어지고 총 들고 앞에 방탄 그 이제 방독면 차고 옷가 신고 막 뛰는데, 이게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막 뜨거운 햇빛에 이게 열기가 올라오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이 지금 부상하니까 이 부대가 줄 딱 맞춰고 뛰면은요, 그냥 뛰면은 이게 힘이 빠지니까 호각을 가지고 계속 불어줘야 돼요. 호각을 부르면은 나중에 목이 타고 막 입에 막 침이 막 마르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열에서 낙오하는 병사가 있으면, 이병들은 잘 못 뛰어요.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병들 막 낙오하고 막
막 입에서 침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쥐고 있는 군장을 내가 짊어지고 같이 뛰어야 돼요. 제 것도 짊어져 있는데 걔까지 짊어지고 이래가지고 뛰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힘이 나더라고. 제가요 촌에서 그 지게 많이 치던 거 그때 내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때 뭐 나무 할 때도 지어야 되고 보리타작, 거름, 비로 뭐 하여튼 등짝에 지게 없이는 그때는 뭐 새마을 운동 뭐 촌에서 그때 산에 뭐 저 박정곡에 길도 안 닦여 있었는데 그때는 맨날 지게 지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지게를 많이 진 게 그때는 제가 참 그 덕택으로 잘 넘겼는데 그때 하여튼 날씨는 덥고 목은 타고 그때가요 이 수인선 전염병 아폴로 눈병이 그때 유행됐어요. 제 눈이 새빨갛게 충혈됐어요. 그러니까 이 뛸 때마다 눈이 쿡쿡쿡 쑤시고 이 땀이 눈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아. 하여튼 그때는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그래서 그때 참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은 낙오병으로 찍혀가지고 부대 돌아가서 개터지지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데 부상원으로 가나니까 이병도 뛰고 일병도 뛰고 상병도 뛰고 병장도 뛰는데 병들도 다 뛰고 선배 하사관 후배 하사관 다 뛰는데 장교들도 다 뛰는데 어떻게 그거 빠질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낙오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뛰면서 가장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참자 하나 뺏겨요. 악으로 깡으로 참자 그밖에 없어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막 참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자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서 그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참을린 견딜래 한자로 하면 참을린 견딜래 인내요. 자꾸 견디는 거예요. 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사.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참은 거예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해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깍 우리에게 벌을 내릴 텐데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도 참아라, 2절에도 참아라, 3절에도 참아라. 참는 수밖에 없어요. 참는 거예요. 뭐 참을린 자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아야 돼. 여자의 일생 그 노래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도 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참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참았고 지금 우리 세대들이 참고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참는 거예요. 그냥 뭐 기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참는 거예요. 참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경주자가 달릴 때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험이 있어요. 환난도 와요. 손가락질도 와요. 핍박, 조롱, 시련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고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안 맞으니까. 불교 스님들이 뭐 기독교 뭐 좋아할 리가 뭐 있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마라톤이나 이 무장고보 이는요 일시적이잖아요. 그 시간 끝나면 이제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달려간 이 인생의 이 마라톤은 죽어야 끝이 나요. 죽어야 주님 앞에 가야 비로소 이 다름쥐가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면 편하게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주장스러운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그 주장스러운 거죠.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 무거운 것.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벗어버리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주장하는 거 다 벗어요. 무장구보 할 때에 완전 무장 지름을 지고 하는데 무장 벗어버리고 철모 벗어버리고 탄띠 벗어버리고 너절너절한 땀에 젖은 군복 벗어버리고 워카 벗어버리고 총 던져내버리고 방탄모 옆구리 차고 있는 거 벗어버리고 뭐 남아서요? 팬티 하나 걸치고 운동 하나 걸치고 뛰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때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그리고 정한 그 트랙 안에서 달려야 되는 거. 엉뚱한 거 달려가면은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며 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달려가야 돼요. 이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 이 무거운 죄, 이게 무거운 덩어리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걸림이 될 만한 것들, 운동선수가 짐이 되는 것, 달리는데 장애되는 것, 그거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그런 크고 작은 죄,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쉽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 쉽게 유혹하는 거,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 다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나의 잘못된 성격, 결함, 그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 다시 얽매기 쉬운 죄,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 방해되는 거 요소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 이것을 끝난 후에 영광에 멸류관 하늘의 상급인 영혼군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 모든 거 방해되는 거 다 부숴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호주머니에 핸드폰 하나 들어있으면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그리고 지갑도 빼놓고 달려야 돼요. 우리 여성도들은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달려야 돼요? 핸드백, 거울, 안에 빗, 뭐 핸드폰, 화장품 다 가방 다 벗어보고 뛰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달려요. 단순하게. 신앙의 경주에서는 현재 생활이나 세상에 너무 과도한 애정과 염려를 벗어던져야 돼요. 쉽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과 습관, 제약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냥 홀가분하게 뛰어야 돼요. 홀가분하게.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아이가 자신의 생명줄인 그 탯줄을 끊어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성도 역시 하늘로 향하는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려는 이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릴 때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끌어서 던져버려요. 여러분, 산에 등산을 가려면 어떻게 등산에 이제 산에 가려면 등산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쉽고 멀리 갈 수 있어요?
예? 등산 배낭에 짐을 조금 넣으면은 가볍게 하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너무 많이 짊어지고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요. 지쳐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자, 찬송가 복음성가 921장에 돌아온 탕자에 보니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예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참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봅시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얘처럼 쉴 곳 없어 얘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 없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 얻은 게 세상의 제일이래요.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니. 할렐루야.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이 없는 나그네 길을 방황하고 헤매며 청렴히 이제 살아왔는데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싶어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예처럼 몸 쓰러지고 또 쓰러져 넘어지다가 위로할 게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눈물로서 회개한다는 그런 이제 가사인데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달려갈 이 경주에서 이 짐들을 다 벗어나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벗는다는 것은 헌 옷, 누추한 옷, 떼꾸정물이 줄줄한 땀이 범벅이 된 옷,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고 모욕으로 하고 나서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새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뒤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에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누구를 목표로
삼고 걸어가야 되느냐, 뛰어가야 되느냐.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참는데, 십자가 지는데 뭐가 기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참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거움으로 삼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은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은 치욕, 굳이 회피하지 않는 그런 고난, 인내, 그걸 극복하고 참고 마침내 승리를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성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그 사건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라. 베드로도요, 강풍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봤을 때는 겁을 먹고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이 뭐 병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예?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 왜 나만 이러냐? 이러면요, 우리 환경을 보고 내 자신만 보면 성질나서 못 살아요. 예? 왜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데 나는 이 시골로 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도록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 시골에 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힐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으면 골치 아플 텐데, 쏙 쓸릴 텐데 몇 명 안 되고 몇 명 된 이 우리 성도님들 형님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아,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합니다 맡기고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게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경주자에 대한 피로와 지침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데, 이렇게 달려가면요, 우리가 달려가면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다, 달리기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다 마음이 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죠. 12절나 보죠.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가 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 이화자 사모님
연약한 무릎 수술하고 왔는데 주님의 길을 뛰어서 달려가다 보면 손도 지치고 무릎도 이렇게 연약해지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지친 다리, 무거운 다리 어그러지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고 그렇게 다시 달려가자. 약해진 손, 맥 풀린 기운이 없는 이런 성도, 세상에서 시련으로 지치고 낙심한 영적으로 지친 이런 성도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자면 지치고 피곤하지 왜 지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빽빽한 그 선진들이 달려갔던 길, 예수님도 우리 앞에 달려갔던 길, 그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달려갈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자, 결승점, 주님이 그 보좌, 주님이 그 상급, 구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날 주님 앞에 안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수고도 끝나고 주님 앞에 안길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고난의 그 지친 몸이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기는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의 손 못대고 한람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어린 셈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털번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반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소.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주옵소서.